네, 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2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네 가지 개념을 살펴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행적인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렇죠. 세 번째로는 필승불패의 은혜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네 번째 개념이 뭐냐? 성화의 의무입니다. 성화의 의무. 자, 본문 30절 하반절 빨간색만 보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신분이 변화됐다는 뜻이에요. 신분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를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존재로 바꾸셨다는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영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조라 그러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영광을 받다, 칭찬을 받다, 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또 칭찬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예정,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 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 그렇다면 영화롭게 하는 단계는 뭐냐? 영화롭게 하는 단계는요, 세상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 즉 주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내가 새로운 존재로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가 신분이 새로워진 사람답게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칼빈은요, 이 부분에서 성화의 의무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화, 즉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될 의무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상 우리가 살펴본 것이 본문 29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네 가지, 선행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필승불패의 은혜, 성화의 의무.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네 가지를 뭐라고 부르냐? 복음의 황금사슬,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세 번째 단계까지는 가요. 선행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택하시고, 그래서 나는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나는 믿음다운 믿음으로 필승불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까지는 가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요. 성화의 의무, 즉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것에서는 멈춰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어이구 저 예수 믿는 것들, 에? 이런 손가락질이나 당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세 번째 단계까지는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세 번째 단계까지는 간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숙제가 뭡니까? 성화의 단계예요. 성화의 단계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서 그런 우리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칭찬 받으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흔히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뭘 믿어야 되느냐? 그 믿음의 내용을 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기서 그런즉 그러잖아요. 그런즉. 이 그런즉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은즉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의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네 가지예요. 선행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필승불패의 은혜. 예? 이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 할 말이 있냐 이 말이죠. 이 물음에는요 크게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첫째로는요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원망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그 은혜 받았으니까. 그럼 둘째로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지금 힘들어요. 지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좋게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일단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 그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뭐냐? 첫 번째 신앙 고백이 31절에 나오죠.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누가는요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앞에 거 빼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 우리 대적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뭐 있습니까? 걱정도 있어요, 욕심도 있어요, 탐욕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음란도 있어요. 많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끌어당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조건이 딱하니 붙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조건이 붙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면 이 조건이 붙으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
자, 본문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인군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대신 죽게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자, 내가 진리의 길을 가겠다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데,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는데, 저것이 필요하다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둘러싼 상황이나 처지나 형편이나 여건이나 가능성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이 순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가운데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뭔들 아끼시겠냐 이 말이죠. 이걸 못 믿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울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이 33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보면 바울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고백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는 누가 의롭다 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 하신 존재예요. 그런 나를 누가 고발하느냐 이 말이죠.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나오죠. 간음하던 현장에서 한 여자가 붙들려 옵니다. 그 유대인들이 삥 둘러섰어요. 이제 이 여자에게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돌에 맞아 죽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빨간색만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예? 아, 이창원 목사는 신앙생활 잘해야 돼. 뭐 이창원 목사는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절대 옆 사람 정죄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데. 예. 그래서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적어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존재. 자, 그 다음 세 번째 신앙 고백이 35절에 나와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예? 자, 근데 여기서 문맥상 누가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하는 게 더 옳아요? 무엇이.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만한 것들을 쭉 열거를 해요. 열거를 해요. 그 열거하는 첫 번째 것이 뭐예요? 환난이에요. 두 번째 게 뭐예요? 곤고예요. 자, 환난, 곤고 둘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어요. 환난은요,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에 갑자기 풍랑이 몰아닥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닥쳐오는 어려움을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그걸 갖다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엄두를 못 내요. 예를 들면 욥이 당한 것이 환난입니다. 그 앞부분을 보니까 막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뺏어갑니다. 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욥의 종들과 양들을 태워 죽입니다. 또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뺏어갑니다. 또 갑자기 욥의 자녀가 7남3녀예요. 10남매예요. 근데 얘네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이 10남매가 한 자리에서 다 죽어요. 또 갑자기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막 질그릇 깨진 걸로 막 긁어야만 버틸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 저주나 하라고 막 욕하라고 저주를 해요. 이게 환난이에요. 반면에 곤고는요, 서서히 쪼여오는 어려움이에요. 서서히. 이런 거죠.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공간이. 가령 경제적으로 가세가 자꾸 기울어요. 가난하게 돼요. 건강했던 몸이 자꾸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곤고라는 어려움은요,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에 오해를 해요. 야, 이건 서서히 다가오니까 내가 준비할 수 있어. 내가 적응할 수 있어. 내가 막을 수 있어. 그런데 무슨 수를 써도 막을 수 없는 거, 그게 곤고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환난이나 서서히 쪼여오는 곤고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박해예요. 박해는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해요. 없는 얘기를 지어서 얘기해요. 험담을 해요. 조롱을 해요. 이런 걸 말해요. 이런 거. 이렇게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요, 어쩔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이나 아니면 몸이 아픈 어려움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인격이 공격을 받으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사람 때문에 당하는 박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기근이에요. 기근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가뭄이나
아니면은 자연재해나 뭐 흉년 이런 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 뭐냐? 내가 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전에같이 못 먹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기근. 예를 들면 여리고에서 세리장 역할을 하던 삭개오가 부자였잖아요. 매일같이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잘못 살았어요. 내가 세금을 10만 원 걷을 걸 20만 원 걷어가지고 10만 원을 챙겼거든요. 나 이거 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내가 내 재산을 반을 딱 갈라서 어려운 사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금을 속여서 거둔 거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자, 보세요. 그렇게 해도 삭개오는 밥은 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전에같이 좋은 음식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이거예요, 기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5번째가 적신이에요. 적신. 붉은 몸뚱아리. 뭡니까? 붉은 몸뚱아리 뭐예요? 핏덩어리죠. 내가 엄마 뱃속에서 적신으로 나왔어요. 알몸으로 나왔어요. 헐벗었어요. 그죠? 그 뜻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곳에 있어요. 자, 이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약 200km예요. 걸어서 열흘 이상 걸려요. 그렇다면 그 드로아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또 가야 돼요. 로마로. 자, 보세요. 그렇다면 바울이 쓴 편지가 디모데에게 전달되고 그 편지를 받은 디모데가 곧바로 출발해도 바울에게까지 가려면 뭐 한 달 정도가 걸리겠죠. 그때까지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로마 감옥에서 추운데 겉옷이 없잖아요. 속수무책으로 추위에 떨어야 돼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상황은 누가 자초한 거예요? 바울 자신이 자초한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전에 살던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잘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돼요. 출세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좋은 옷 입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이 헐벗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헐벗음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 6번째가 뭐냐? 6번째가 위험이에요. 위험. 이것도 바울이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바울은 얼마든지 위험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이라는 위험은 다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로 27절을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위험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눴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교를 배신했다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위험을 자초했어요. 왜?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런 위험도 나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가 뭡니까? 칼입니다. 칼은 권력이에요.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뺏겨요. 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추방을 당해요. 또 어떤 사람은 사자밥으로 던져져요.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도 뭐 때문이에요?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권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 이 말이죠. 자, 본문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자,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도살당할 양같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도살당할 양같이 됐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엄습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이 마치 뭐 같다? 도살이 뭐예요? 잡혀 죽는 거죠. 도살당할 양 같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뭡니까? 종일 주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종일 주를 위하여. 24시간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죽게 될 정도까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도살당하는 양이 반항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덮쳐오는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반항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반항 못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네? 죽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다음 37절에서 바울이 굉장히 놀라운 선포를 하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나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어려움과 그 다음에 고통을 완전 무결하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 38절로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또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자, 여기서 확신하노니 그랬잖아요. 확신하노니,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열거하는 것들을 다른 방향에서 한번 보자고요. 예? 현실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망, 생명, 권세, 그렇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자세하게 볼까요? 자, 첫 번째로 뭐가 나와요? 사망이 나와요. 이 사망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뭡니까?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사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수 없어요. 예. 여기서 끊는다, 무슨 뜻입니까? 장애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뭘까요? 삶에 대한 애착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진짜 있으세요? 예.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어때요? 생명이 위독하면 막 산소 마스크 쓰고 조금이라도 더 붙들어 놓으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이 세상이 좋아서 그래요? 아니요.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나 조금만 더 살아야 돼. 왜 그러냐? 절대 이 세상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냐?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좋지만 지금 여기에 이 땅에 남겨놓고 가야 되는 가족들 얼굴을 조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고 나면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남겨지는 가족들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절대 이 세상이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 삶에 대한 애착을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삶에 대한 애착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세 번째로는 천사가 나와요. 천사는 능력을 가진 존재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한다.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 네 번째는 권세자들이 나오죠. 여기 권세는요, 뭘 뜻하느냐? 뭐 세상에 왕 이런 게 아니에요. 악령, 사탄, 천사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지만 악령, 사탄 마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뭐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세상에는요, 우리를 뒤흔드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막 우리를 뒤흔들어 가지고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막 뒤엉켜 가지고 정리가 안 되고 어수선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본문 37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특별히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흔드는 것들을 넉넉히 이긴다. 우리 같이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악한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뒤흔들려고 그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고요. 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나와 하나님의 사랑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